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제26장 홍해에서 시내까지 라고 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출애굽기 18장에 해당됩니다. 이 부조 선지자 26장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3부로 나누어서 잘라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이 다루고 있는 그 전체 범위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부분, 물론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마라의 쓴 경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마라의 쓴 경험과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두 번째가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무리바 물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부분, 이렇게 3부로 나누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마라의 쓴 경험과 16장에 나오는 만나 경험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죠. 홍해서부터 3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3일 동안 광야를 지나는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이 사막과 광야지요. 우리말로 사막, 모래사자 아닙니까? 사막은 그야말로 모래만 쫙 있는 것이고요. 광야는 모래는 아니고 바위들이 있는 길들입니다. 약 두 곳 다 물이 없습니다. 그냥 물을 안 마셔도 이 탈수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보다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물을 안 먹으면 인간이 더 생존하기가 더 힘들지요. 그것도 어린아이들, 또 수많은 무리들이, 짐승들이 끌고 걷는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 더 그렇겠지요. 그들이 준비해 온 물이 다 떨어졌다. 저들이 뙤약볕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갈 때에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물.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했다.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물을 만나죠. 물이다! 마라에 도착한 겁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도 그 갈증으로 인해 일어나는 아주 본능적 그 물을 얼마나 인간이 먹지 못하면 먹고 싶어 하게 됩니까?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그 많은 대군이 모두 물을 먹지 못했을 때 느꼈을 그 엄청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물을 만났을 때 기쁨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기쁨은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이 물이 못 먹는 물인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만큼 물을 만났을 때 기뻤다가 그 물을 못 먹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절망.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갈증의 크기에 비례하는 절망의 크기인 거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못 먹던 물이 나무를 던져서 먹게 됐습니다. 이때는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망의 크기에 반비례하여서, 어쩌면 반비례 정도가 아니라 반비례의 배가 됐겠죠. 그래서 느끼는 기쁨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하시고 나무를 던졌습니다. 이 나무의 실체가 뭔가요? 표상적이지요. 찰스 로빈슨은 바로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그 다음 큰 가지 되신 주, 바로 이거지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을 찾죠. 근데 내 갈증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마셨던 물들이 우리 모두를 다시 좌절시키죠. 그때 우리의 쓴맛 경험한, 아주 쓴맛을 마신 인생 경험의 상황에 있을 때 큰 가지가 던져집니다. 그 가지가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잔에 쓴맛은 사라지네. 그렇습니다.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쓴 경험들, 그것을 단맛으로 다시 바꾸어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마라의 여정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신광야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제 물은 마라에서 물은 먹었습니다만 신광야에 이르게 되니 이제는 먹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먹지 못하는 고통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기 때문에 안 먹은 것 말고요.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경험 해보셨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 없으실 겁니다. 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먹은 거 어떻게 빼느냐가 다이어트 열풍 아닙니까? 아마 그러나 지금 60대 이상 되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 당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골에 살고 또 도시 빈민 생활을 했던 저만 해도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흘씩 이렇게 풀떼죽 같은 것만 먹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 남이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남겨진 밭에 가서 이 감자 부스러기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웃집 사람이 먹다가 그 다음에 식어서 안 먹은 막 이렇게 늘어난 보리밥 섞은 밥 그런 거 먹다가 이게 배가 상해보기도 하고, 한 3일 굶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부엌에서 밥하는 데 가서 한 숟가락 밥 좀 달라고 해봤던 경험도 있고, 여러분, 이 배고픈 경험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지요. 그 중에서 이 백성들이 무리지어 함께 이동하던 도중에 배가 고파졌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원망뿐입니다.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저들이 준비한 양식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광야에서는 목초가 부족하여 저들의 양떼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 많은 군중을 위하여 어떻게 양식을 공급할 것인가. 의심이 저들의 마음에 가득하고 저들은 다시 불평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에 대해서 학문 학자들은 과연 이게 뭘지에 대해서 온갖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겨났던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근데 성경 자체가 묘사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한 명당 한 오멜씩 먹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정말 출애굽 무리가 200만 가량이라면 이거 200만 오멜입니다. 이걸 톤수로 바꾸면 약 4,500톤이고요. 15톤 화물 열차 300대 분량이 광야에 초자연적 음식이 내린 거죠.
이 만나가 내릴 때 출애굽기 16장 7절 10절에 보면 만나가 내릴 때 그냥 내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뭘 보리니? 영광을 보리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창세기 4장 에덴 동산 동편에 셰키나와 함께 나타났었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상 영광이란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광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빛이 영광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보우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4쪽은 저들이 결코 목격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단순하게 음식이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 나타난 겁니다.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만나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합니다. 그들이 문득 보인 반응이 뭔가요? 여러분 모르던 거 갑자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다 뭐지? 이렇게 하죠. 뭐지? 그 뭐지?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만입니다.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뭐지? 이게 만납니다, 여러분.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뭐야 이거? 했던 그 뭐야를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만든 게 만나예요. 만나랑 그래서 뭐지?입니다. 몰라서 묻기도 하고 놀라서 묻는 감탄사가 만납니다. 그게 이 하늘 음식,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만나는 모양이 어떤가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흰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러니까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나요? 조용히 이슬처럼 조용히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섞인 무리들이 뭐라고 불평했나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배고플 때는 만나 주니까 다 놀라가지고 만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만 먹다 보니까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만나가 뭔지. 만나를 왜 내려주셨는지 다 아시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의 모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정미함으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정말 세미한 음성입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 66권의 이 책은 단 5분이면 그 핵심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시에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평생을 연구해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담긴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동시에 성경이죠. 정말 읽어볼수록 놀랍고 정미하고 세미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창조주의 의지와 뜻을 그 하나하나가 단어와 문맥과 문장이 품고 있기 때문이죠. 만나는 흰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지요. 만나는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 잘 아시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 구절에서 읽기만 했지 정말 성경 읽는 게 정말 달다 하는 경험 한 번도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의 단맛을 경험할 수 있을지 한번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지 않습니까? 만나가 밤에 이슬처럼 조용히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조용하게 촉촉히 내려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기 무리들은 만나 왜 다른 거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광야를 지나 하늘에 이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죠? 먹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식량대로, 만나는 아무리 광야에 만나가 아무리 많이 내렸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각 사람의 식량대로 내가 먹어야 하는 양만큼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침마다 먹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 다음에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를 주우려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고개와 허리를 숙여야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정말 그저 이거 몇 구절 익숙히 아는 거 가지고 성경 정말 대단히 아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과장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태평양처럼 넓고 깊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해변가 조약돌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 정말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생각해 볼수록 너무 많이 아직도 너무너무 모르고 이만큼 알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느낌. 점점 더 압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다 낮은 마음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또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요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성경 하나님 말씀의 이 결과 날줄과 시줄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문맥을 통해 단어를 통해 그 정미한 맛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섞인 무리들이 불평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 하늘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만나는 광야에 그냥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함께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뭐하고 연결시키셨나요? 안식일과 연결시켰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삼중이적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금요일에는 2배가 내렸고 안식일에는 안 내렸고, 안식일에 안 내린 것을 금요일에 내린 것을 안식일에 안 내려서 보관해 두고도 썩지 않았습니다. 삼중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란 뭐예요? 지난번 제가 23, 4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란 나일강이 없는 곳입니다. 나일강 돌아가면 거기 먹을 것 다 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뭐예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쳐다볼 수밖에 없나요? 하늘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쳐다보면 하늘이 주면 먹고 삽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벼농사 지을 때 물 댈 방법이 없어서 산에다가 이게 논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이 농사 될 때 그걸 무슨 밭이라고 그래요? 그걸 천수답, 하늘이 내려주는 비 가지고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천수답입니다. 하늘에 비가 없으면 농사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천수답이라는 표현을 빌려가지고 제가 새로운 용어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은 것은 뭐냐? 하늘에서 물을 줘야 밥이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빵을 줘야 밭이 됩니다. 논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천병전 그랬습니다. 밭전자를 써가지고. 광야가 빵을 먹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는 천병전이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줘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뭘 가르쳐 줬나요?
그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은 먹고 사는 일을 하늘에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개념이 회복될 때 그 개념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내 재주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손과 내 재주를 가지고 먹고 살았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신명기 8장에 나오지요. 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것은 하늘이 양식을 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천병전의 삶이죠. 부정선자 296조 안식일 전날은 예배일로서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안식일이 시작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두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부주의한 사람들의 기억력을 도와 일하는 6일 동안에 저들의 일을 주의 깊이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안식일마저도 우리에게 하늘의 동기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는 동기로 일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만나의 실체는 뭔가요? 그리스도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어떻게 만나를 먹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광야에 만나가 내릴 때 영광이 임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뭘 보니?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선물로 주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만나가 희다고 그랬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 아주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는 하늘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배고픕니다. 우리에게도 만나가 필요합니다. 만나의 실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는, 예,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참 의미가 있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만나의 실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